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 동전, 양에게만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키워드는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마음 가난하며 겸손하며 겸비한 자들, 그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보다는 좀 더 잘 알지.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즉 15장 24절과 15장 3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함께 기뻐하였더라. 바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자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워낙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그 초점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에서 엇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 말씀은요 14장 25절로부터 14장 25절 이미 앞서 많은 14장 25절 앞에 있었던 탁상담화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식탁담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와 하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면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17장 1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전체 커다란 맥락에서 14장 25절로부터 17장 10절이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필 때에 제가 거기에서 하나 주제를 끄집어 올린 것이 뭐냐면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속에 수많은 비유들이 있었으며 이야기들이 있었으며 크게 확장되어지는 뜻도 있게 되겠지만 14장 25절로부터 17장 10절까지의 명확한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참된 성도의 삶,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는 바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요. 하지만 내 삶을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살피게 되면, 엄밀히 자세히 살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왕이신 삶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도 말씀드린 모든이라는 것은 14장 25절로부터 17장 10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 오늘 또다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무리들로, 즉 성도죠,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다시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청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 16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본문 속의 청지기, 그냥 단 하나로 이야기하기를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낭비하는 청지기, 낭비하였던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던 청지기. 두 번째가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낭비하는 청지기였을 때 성경 16장 1절로부터 2절을 통하여서 그 낭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인의 반응은 2절에 보니까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그 말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3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7절 나누어집니다. 3, 4절까지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엉뚱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저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우상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 직업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지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로 5절로부터 7절까지 주인의 동의 없이 옳지 아니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본문의 아이러니는 8절이에요. 8절. 바로 이렇게 앞서 낭비하던 청지기에는 너 그만둬야 돼. 이제는 넌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돼. 하던 그 주인의 태도와는 달리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3절로부터 7절까지에 있었던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생각을 하였던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옳지 않은데 우리가 아는 한 말씀을 바라보아도 윤리적으로 바라보아도 3절로부터 7절까지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아니한 일인데 그 주인은 지혜 있게 하여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 뒤에 결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낭비하였던 과거의 그 청지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은 용서하고 아마도 계속해서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 하였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훗날에 있을 아버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야 다 안다 하였지만, 이렇듯 우리가 다 안다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그 숨결에 날숨과 들숨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흘러가게 하며 새기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참된 이 주인의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에 관하여서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론을 다룰 때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요, 청지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 이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헬라어 오이코네모스는 오이코스라는 용어와 더불어 네모라는 용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즉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그리고 네모는 바로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청지기는 집을 정리하는 사람. 즉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며 또 나아가 주인이 가진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허비함 없이,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허비함 없이, 낭비함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미, 앞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라는 그 교회론의 의미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시간, 저는 세 가지로, 이 모든 것이라 하면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합니다.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 물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가진 물질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하여야 할 시간이야. 내 관계,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겠어. 내 관계,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의 교제만 하겠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람의 관계, 누구를 맡겨드렸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14장 그 이후 25절 이후로부터 살펴보고 있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갈급하게 원하는 자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려야 하는 삶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자 은혜 받았다라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서 진술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시간과 재물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것이냐, 내 시간, 내 물질, 잘못된 관계들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들이죠. 그런 관계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낱말의 의미들이 있어요. 일단은 9절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 모든 앞서 말씀드렸던 청지기에 관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주신 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조금 이따 살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난 뒤에 8비절로부터 보게 되면은요,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앞선 이 청지기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인 거예요. 칭찬하였으니 라고 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예요.
16장 1절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의 맥락을 다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로서 따라가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8비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번 더 강조하죠.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니 아버지의 뜻.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원하는 뜻.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요, 앞서 8절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 옳지 않은이라는 헬라어가 동일해요, 여러분들. 동일해요.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불의한 재물 같았으나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이, 즉 주인에 의하여서 빚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빚짐을 경감해 주는데 사용하게 되었을 때, 원래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한 번 더 1차적으로 끄집어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가 청직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너희들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나 왜 이런 말씀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는 이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부여하시고, 아이러니라는 말 죄송합니다. 상황과 가르침과 맞지 아니하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할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단어를 던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 바로 이 불의한 재물은 내가 청직이라는 직분을 망각할 때 그냥 내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시간, 재물, 관계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재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내가 원하는 친구, 마음 가난한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아직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지식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입으로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바로 그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하였을 때 바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집으로 영접하리라, 인도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여기에는 단어를 다르게 바꾸어 사용하고 반대로 사용하고 아이러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영원한 처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사귄 그들을 통하여 주인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다시금 가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금 끊임없이 요 근래에 소망교회의 이 설교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령 침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겉으로는 하하 호호 웃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지만은 내 심령은 황폐한 광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웃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나 자신을 사랑하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다 차단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환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뒤돌아서서 14장 25절로부터 바로 뒤돌아서서 그 수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와 이분이 대관절 누구시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가? 대관절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제 또 다음에 이 본문 7장 10절의 본문이 끝나게 되면 또다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던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자, 앞으로도 될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이분이신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진 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실 분이 아니신가라는 그 작은 복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 사랑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통로가 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시간, 물질, 관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참된 진리,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재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인생, 그리고 나아가 우리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인생,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신다라면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이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16장 3절로부터 7절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문은요, 엄밀히 2절이에요. 2절과 8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9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시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미도 발견하게 되었지만 낭비하던 청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2절에 보면은요, 낭비하였던 청지기에게 주인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주신 시간, 물질, 관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서 낭비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청직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 셈해. 그리고 너는 이 자리에서 절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 쉬워요. 영원한 벌,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로부터 7절까지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들을 살폈을 때 이 세상적인 질문,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왜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게 된다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임금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셔요. 청지기, 실제적으로 그 밑에서 빚을 진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청지기예요. 주인이라든지 이 임금은 여기 밑에 있는 빚진 자들은 얼굴도 쳐다보기 힘든 시대적 정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주인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낭비한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하고 실제적으로 장부에 남는 것, 이거 기록하고 일하는 것은 청지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듣고 무언가를 보고 그가 지금 청지기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게 상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6절로부터 7절에 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바라보았던 자들이 임금을 바라봅니다. 주인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말을 타고 가요. 가마를 타고 가요. 그 전날에는 눈을 이렇게 뜨고 존경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밀 한 말 줘놓고는 서말 네 말 달라고 하는 저 나쁜 녀석. 기름 한 말 주고 10마리나 달라고 하는 저 나쁜 사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바로 이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대요. 나누어 줄 것도 없대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정말 저렇게 믿는 하나님, 자기만 알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친절한 말도 친절한 태도도 실제적인 것도 내어줄 수 없는 저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었을 때 우리 교회 떠나서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부어주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있는지 다시금 깊이 살피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옳지는 않았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뒤에 바로 이 사람들의 눈빛은 바뀌는 거예요. 내 것이 탕감되어지고 바로 저분이 자애롭게도 인자하게도 선하시게도 내 가진 이 무거운 것들을 경감하여 주셨구나. 바로 저분이시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주인된 마음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던 그분이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량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청직이 된 우리 교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도 2절과 8절이 중요하다 했어요. 여기서 말했던 8절의 일, 그 일이 바로 2절이 이야기하던 내가 보던 일이라는 거죠. 내가 보던 일. 이 내가 보던 일이라는 2절에 보던 일, 오이코니아. 앞서도 말씀드린 오이코네모스. 집안의 청지기가 하는 일, 경영하다, 관리하다가 오이코노미아라는 용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 주인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놀라운 단어로 변화됩니다. 이미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배웠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 청지기의 의미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청지기 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겐 자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꼭 쥐고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일하여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시편 기자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강해하였고요. 성경의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면서 그냥 감사한 것이 나에게 주신 물질,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물질, 시간, 관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시편에 등장하는 어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은 교회된, 청직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선하심, 토브라는 영어는 선하심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 존재가 여기에 있다. 여호와 임마크라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실 때 근거한 제일 처음 등장하셨던 여호와의 그 이름에 근거하고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체가 그냥 선하시고 좋은 거라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청지기인 우리들이 그대로 품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의미, 헤세드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랑, 두 번째 의미는 힘, 세 번째 의미는 불변, 시간이 있다는 것, 변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곧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처음의 진리로 넘어가십시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는 그 은혜,
그 뚜렷한 은혜들을 받은 하나님의 그 진리성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겸손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아무리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다시금 우리가 감당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진 진리들에 대한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이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들, 직접 경험한 그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 그들을 사랑하여야 할 사명, 그들과 함께 하여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AFC 일꾼학교 화요 일꾼들을 위한 모임에서 지금 요즘 종말론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태가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오실 것과 같이 살지 마십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특히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7대 화가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본문 속에 그들 중에 한 무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대 화 이야기하면서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24장에 예수님의 묵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 마지막에 반드시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면 내가 곧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열처녀의 비유, 우리 잘 알듯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비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상 나팔 부시고 천상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있게 될 때에 참된 성령의 침례, 그리고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날마다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천상 재림 휴거 우리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가르침이에요. 화를 선포하고 난 후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5달란트 주었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요. 3달란트 주었다, 2달란트 주었다 남겨요. 하지만 1달란트 주었던 그 자는 남겼어요. 그대로 남겼어요. 아무 일도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바로 낭비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삶. 지금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이 승리의 삶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아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둔다든지 오늘 여기에 이 낭비하는 청지기와 같이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너 직무 세매 나의 뜻에서 나의 선함과 인자하심 그 영원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너 지금 이 순간 세마해라 라고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백부자 앞에서, 백부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기서 행한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인한 구원, 잘못된 구원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헌신하는 삶.
바꾸어 말하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나와 이 정직이와 같이 내 물질이야,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은혜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이렇게 23장과 24장과 25절을 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의인은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저 다니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제일 처음 바레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항상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교회에 나가요. 나 교회에 나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에 나가요. 예배 드려요. 아니요. 다시금 구원받았습니까? 제일 처음 다 아주 단순화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천상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리낌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오늘 겸손히 엎드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난날에 그 위대한 눈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신앙 다시 회복되어져 세상을 향하여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진 내 심장,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내 정직한 심령,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그 불변함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539장입니다. 53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내밀한 구석까지 주님께서 친히 밝히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담에 겸손히 엎드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로 아버지 앞에 너무 멀리 있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 다시금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참된 정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 때를 통하여서 흘러감을 믿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